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강같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부속실과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는 곳마다 회복과 번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는 곳마다 상처와 파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인도에 가면 마주리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요, 강 한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강대교를 건너가다 보면 서강대교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밤섬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에 부르마푸트라라는 강 중간에 있는 섬이 이 마주리라는 섬입니다. 그 섬은요, 엄청 큰 섬이에요. 한때 야생동물의 천국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울창한 숲이었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모여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 나무를 다 베내면서 이 마주리 섬이 황폐화되기 시작을 했고 완전히 사막처럼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때가 1970년대였어요. 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마주리 섬은 이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예전에 그 울창하고 푸르렀던 좋았던 섬의 모습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주리라는 섬에서 태어난 파옅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파옅이라는 남자가요, 자기 고향이 그렇게 황폐화되어지고 사라져가는 것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79년도부터 매일 하루에 나무 한 그루씩을 심기 시작을 했어요. 170만 평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여러분, 나무 한 그루 매일 심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옅이라는 남자는요, 그렇게 나무 심기를 무려 40년 이상을 지속하게 되어집니다. 현재 마주리 섬 안에는요, 여의도 면적 2배 이상의 울창한 숲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답니다.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깃드는 예전과 같은 모습을 회복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주리라는 섬은요, 없어질 땅이었고 사라질 땅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옅이라는 그 한 사람이 40년 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는 그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다시 예전의 푸르름과 울창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파옅이라는 그 한 사람이 그 땅의 회복과 번영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 땅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들어가는 곳마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파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1894년도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전봉준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동학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었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조병갑이라는 악인 때문에 이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당시 조병갑은요, 대원군의 며느리였던 민비에게 7만 양을 주고 전라도 고부군수자리를 얻게 됩니다. 매관매직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혹은 시장 자리를 하나 얻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게 7만 양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서 관직을 얻었으니 이제 빨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회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온갖 악행과 수탈을 일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부군수가 되어서 그 땅의 가뭄과 홍수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부역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만석보라는 큰 저수지를 만들어요. 자, 좋죠. 가뭄과 흉년을 막기 위해서는 치수를 잘해야 되니까 저수지를 만든 것까지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석보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 그 다음부터 농민들에게 과도한 물세를 거두어 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저수지 누가 만들었어요? 농민들이 다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서는요, 물세를 과도하게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조병갑의 아버지의 공적비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세금과 노동력을 징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고한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재산을 탈취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조병갑의 어머니가 죽자 이 모친상을 빌미로 해서 백성들에게 또 돈을 각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수만 생기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모든 재산과 그 모든 노동력을 징발했던 것이지요. 이런 조병갑의 행태에 분노했던 이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라는 사람이 항의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군수가 돼서 왜 이렇게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합니까? 항의를 해요. 기세등등했던 조병갑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전창혁을 잡아다가 죽을 때까지 곤장을 때립니다. 전봉준의 아버지는요, 죽을 때까지 곤장을 맞고 죽어요. 여기에 분노한 농민들과 전봉준이 결국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동학혁명, 농민혁명의 발단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하나 잘못 세워지면요, 무고한 백성들만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4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교회 수련회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4월 10일에 선거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날 수련회 가니까 미리 사전투표 하시든지 아니면 6시부터 선거가 시작되니 일찍 투표장에 가서 선거를 하시고 교회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나라를 위하는 지도자인지,
누가 진정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중에 올바른 사람, 그나마 그 중에 사람 같은 사람, 그나마 그 중에 실력 있는 사람 꼭 뽑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이가 지연, 학연, 이권 이런 근시안적인 것에 매몰되어서 의의를 상실하고 분별력을 상실해서 엉뚱한 사람 뽑아놓으면 나라가 후퇴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나마 올바른 사람, 그나마 사람 같은 사람, 그나마 실력 있는 사람 뽑아야 한다. 예, 다시 설교로 돌아옵시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참 똑같은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질적으로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시민권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은 만료되는 때가 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면 대한민국 시민권은 자동적으로 만료가 되고 폐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료 기간이 없고요, 유효 기간이 없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어디로 가든지 회복과 번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복덩어리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인 예수 믿는 성도는요, 어디로 가든지 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곳을 밝은 곳으로 만들어내고 무너진 곳을 다시 견고한 곳으로 수축해내고 무법천지를 대명천지로 밝혀놓고 가난하고 병든 것을 부유하고 강건한 땅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관심을 갖고 이 로마에 가기를 힘썼던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당시 로마에 가려고 했던,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보기를 원했던 궁극적인 이유는요,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시내를 관광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야, 로마에 대단한 건축물들이 많다며, 로마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인다며, 로마에 가면 맛집도 그렇게 많다며, 로마를 즐기고 싶어서, 로마를 관광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애썼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합니다. 그 3가지 이유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저는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로마에 가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전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지, 성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에 있는 그 신앙 공동체,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싶어서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 그 목적은 로마 교회를 견고히,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로마 교회로 하여금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교회로 세우고 싶어서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속한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고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자신의 이권과 욕망과 편안함을 앞세워서 공동체를 흔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먼저 자기 가정을 견고히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우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일터, 그것이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그 안에도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일터라는 공동체를 탄탄히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가정을 흔들고 자기 가정을 허문다? 이건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배우자가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실족을 해서 가정이 해체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도 아니고요, 복의 근원도 아니고 복덩어리도 아닌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저주 근원이고 저주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각자 사는 지평수가 다르고 동네가 다르고 경제적 수준이 달라도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내 가정 식구들이 늘 나를 그리워하고 늘 나를 기다리고 늘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어쩌다가 며칠 동안 외갓집에 가요? 그러면 남편이나 자녀가요, 엄마 언제 와? 엄마 보고 싶어서 난리가 나야 돼요. 아빠가 사업차 어디 출장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이요, 그 아빠의 허전함 때문에 아빠 언제 오시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다리고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인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엄마가 외갓집을 가면 식구들이 더 편안함을 느껴요. 야, 이제 그 잔소리 안 들어도 된다. 아빠가 출장을 가면 애들이 만세를 불러요. 야, 이제 자유다. 여러분, 그게요, 그 사람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을 때 식구들이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언제 오나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하고 안수집사를 하면 뭐합니까? 식구들이 전혀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워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없어지면 편안하고, 이런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으로 화목으로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가정을 주시는 이유는 그 가정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가정에서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랑으로 화목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성도는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날 교회에서 무임승찬하고 분란이나 일으키고 질서를 허무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는요, 그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게 되면 그 빈자리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성도들이요, 그 빈자리의 허전함과 쓸쓸함을요, 몸서리치게 느낍니다. 아, 그분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없었네.
그분처럼 교회를 위해 짐을 지는 사람이 없었네. 그분처럼 교회를 위해 수고한 분이 없었네. 그분이 없으니까 교회가 텅 빈 것 같아. 성도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인은요, 있다가 떠나도 떠난지도 몰라. 존재감이 1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떠나니까 교회가 더 평안해. 교회가 더 활기차죠. 교회가 더 행복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 뜨락만 밟고 다닌 것이지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목회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배웠던 산흥교회 백용훈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가 담임 목회를 하던 부목사로 섬기던 한 교회를 몇 년간 섬기다가 떠나면 우는 성도가 있어야 진짜 목회를 잘한 거라고. 목회자가 한동안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목양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 다른 임지로 간다고 하는데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어요. 다 멀뚱멀뚱 좋은 데 가시니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사역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이곳 저곳에서 우는 성도들이 있어야 진짜 사역을 잘한 것이고 참된 목회자로서 목회 잘한 것이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의 문제일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유로든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든 어떤 이유로든 멀리 이주를 하든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교우들이 아쉬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짜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 진짜 크리스찬은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빈 구석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짐지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 내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성도는 월급 받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은 부차적인 목적일 뿐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성도는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내가 사업도 하고 직장도 나가고 청소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가 들어간 순간부터 회사가 더 좋아지고 잘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발전해야 돼요. 그런데 정반대로 그 성도가 들어간 이후부터 회사가 더 안 돼. 더 힘들어져요. 손해가 나는 일이 막 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요, 왕왕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을 그 대기업 직원들이 중국에다가 돈을 받고 빼돌리는 기사들이 왕왕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사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2차 전지 기술, 국가 핵심 기술, 그 돈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정말 신의를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그 기술을 팔아넘기는 직원들 보면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따위 짓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회사의 핵심 기술을 넘겨줘서 직장을 위태롭게 만들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다면 그건요, 사꾸라 중에 사꾸라예요. 성도가 아니라 마귀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가 세운 모든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것에 관심이 컸어요. 늘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노심초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욕망과 편안함을 따라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어떻게 하든 든든히 세우고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많은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이 되냐 하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 부분에 더 관심이 많고 이 부분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사, 강조점은 로마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것, 여기에 강조점이 있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했던 신령한 은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눠주기를 원했던 신령한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나눠주고 싶어 했던 신령한 은사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령한 은사, 최고의 신령한 선물이 뭘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로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랬던 신령한 은사, 신령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을 15절에서도 말씀하죠.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궁극적으로 로마 교회에 나눠주기를 원했던 신령한 선물, 그 은사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그 신령한 은사는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뜻하지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은사와 역사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는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뜻해요.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은사와 역사도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 공동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 신령한 은사,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신령한 은사는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를 뜻합니다.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에게는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남다른 열정, 불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남의 나라 성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만큼 그 핍박에도 열정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고 회심한 이후에도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컸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요. 이런 열정은요, 바울이 만든 것입니까? 타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그에게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달란트, 남다른 열정,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결국 로마 교회를 또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요소가 되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바울이 말한 신령한 은사, 신령한 선물은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와 역사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 복음에 대한 열정.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다 은사로, 선물로 받은 것들이었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모든 신령한 은사를 다 쏟아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견고하게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잠깐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에 온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10,000원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이거는 원래부터 내 것이었고 온전히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짧은 인생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내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고,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세 번째는 내가 다니는 그 일터, 그 기업과 직장을 탄탄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는 이유가, 교회에 가는 이유가, 일터에 가는 이유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복의 근원으로, 복덩어리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